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란 무엇이며 또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나 미신과 기독교가 분명히 구분되는 구분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거나 죄와 관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예로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병을 고쳐서 나나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나의 기도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보다 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이것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주님은 내가 말하는 것, 그 나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하면 그건 당연히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할 때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주님은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가지지 못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등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의 말처럼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음성으로 오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할 만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어진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만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혼자 막 떠들고 가면요,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통보지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만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만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만큼 훈련이 필요한 것도 없거든요. 어떤 문제에 닥쳐서 아이고 큰일 날래 라고 하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의 첫 단계는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10분이면 10분, 내가 오늘은 10분 기도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 10분을 채우고 20분을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 20분을 채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10분을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잡념이 들지 않고 10분 동안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10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일체의 잡념 없이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게 되면 그럼 이번 주는 20분 해야지. 그래서 20분 동안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30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짧은 기도 속에서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져야,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돼야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남,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다. 앉아 있는 그걸 버티는 시간이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얼마나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 더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계속 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둘째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우선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갈급한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평생 술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간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 제 유일한 낙은 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평생 아무리 마셔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저의 간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봤거든요, 옛날에.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지만, 술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일수록 더 절박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문제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 맞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중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성경 구절이 현대 상황에 딱 맞는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가 레마거든요. 레마에 의지하여, 이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히 받는 거는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박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그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그 목사님 간경화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에서 한 오래 살면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살면 3일. 그러니까 3일 정도밖에 앞으로 못 산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의사가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장례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3일 이상 못 사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겸일 목사님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너무 심해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성경은 읽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좀 구부려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목사님은 성경만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치유 사역도 많이 했어요. 병도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딱 다가오게 될 때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제 배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이 손을 내 배에 얹었사오니 주여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배가 꾸물꾸물 하더니 막 변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병하는 사람한테 야, 나 변을 좀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변을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대줬는데 거기로 막 그 시커먼 막 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홀쭉해진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배가 홀쭉해진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맛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좀 뭐 먹고 싶은데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뭔들 못 사다 주겠냐.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셔가지고요.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3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손에 주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의지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